이번 위기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반주자들 참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 2분과 또 오르간 반주자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이분들의 수고를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격려의 박수 한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아사왕에 대한 설교를 연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자 아사왕의 세상 의지하기. 오늘 성경 본문을 설교 중에서 읽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을 읽지 않고 그대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 그는 유다의 3대 왕입니다. 그는 신앙의 개혁을 시도하여 성공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지도는 남북 왕조의 지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지도입니다. 눈으로 봐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2배 이상 큰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왕국을 이루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참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는데 후기에 가면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고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제1대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왕은 아비야이고 세 번째 왕이 지난주와 이번 주와 함께 생각하던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의 이런 말은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후기부터 아사왕까지 르호보암과 아비야 이 3대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사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아사왕은 남북 분열 후에 최초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왕국의 표준이 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 아사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신앙의 개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까지 한 번도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개혁했던 왕은 첫 번째는 다윗 이후로 아사 왕이었고 두 번째는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그의 할머니 아합과 이세벨의 악녀 이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요아스는 어린 나이로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요즘 말하면 예배당에서 숨겨서 생존했던 왕입니다. 그의 숙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이 요아스 왕의 개혁은 제사장에 의한 개혁, 그의 숙부에 의한 개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개혁하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신명기서인데요.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가슴을 찢으면서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아사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네 명의 개혁가들이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왔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개혁이란 뼈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개혁을 하는 나라와 개인은 생존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요, 잘 준비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개혁을 하는 공동체와 개인은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들어 쓰실 것이고, 이 시기에 그저 병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사 왕은 믿음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또는 아비얌입니다. 이 아들이 오늘 지난주 생각했던 아사왕, 신앙의 개혁가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함께 생각해 보고 있고, 아사왕 이 자신이 말년에 가서는요, 참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왕들 같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흥왕하였다라고 끝나는데, 아사왕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사왕이 병들어 죽게 되고, 이 아사왕의 모든 기록은 유대 왕들의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 아사왕의 모든 이루지 못한 것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면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는 우상을 척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했던 왕입니다. 아사왕이 이런 삶을 사니까 역대하 1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사왕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 하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릴 수 있는 개혁가가 아사왕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찍어서 기도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 어머니 태우 마하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신앙의 개혁가가 아사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사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역대하 14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아사왕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던 왕입니다. 아사왕은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느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말은 평생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아사는 평생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평생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하니까 아사왕 말년도 좋았겠네요. 이 평생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라는 의미는 절대적인 아사왕의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아사왕이 다른 열왕들에 비해서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사는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와 교만은 한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런 이미 교만 덩어리의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먼저 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 형편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한 인간을 봅니다.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 아사가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아사 왕은요, 개혁에 성공하고 나라가 자기 휘하에 안정되게 되자마자 문제 앞에서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14장 15장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버려버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의 비극은 유다 왕국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사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공해 오자 아람 나라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사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금과 은을 꺼내어서 신하들을 시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은과 금을 보내니 왕께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물리쳐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사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터인데 조금 잘 되고 형통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아사 왕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런데 왜 지금 아사 왕은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참 어리석고 연약한 자가 되어 버립니다. 아사 왕은 참 어리석은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사 왕의 이전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아사 왕, 바로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이제 벗어나 버렸습니다. 왕이요, 옛날에 구스 사람 100만 대군과 싸울 때 기억하십니까? 왕의 말과 병거가 그들에 비해서 아주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일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왕 아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전에 왕이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는 구스 사람 100만 군대와 병거 300성의 엄청난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서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사 왕이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져 버린 아사 왕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사는 그때의 다른 백성들도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폭정으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11절 말씀에는 아사가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아사와 지금의 아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전의 아사가 현재의 아사처럼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렵니까?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니의 이 손가락과 아사왕의 이 모습을 자세하게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어서 불쾌해서 얼굴을 돌리고 눈을 아래로 내깔고 있는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좋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사왕이 이렇듯 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전의 아사왕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아사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괴물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젊음을 의지하면서 정말 말도 행동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견자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괴물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사왕이 이전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사처럼 이런 식으로 삶이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장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적반하장이지.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던 카인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아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때부터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면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는 사람이 있고요.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들이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성찰해 보지 못하는 사람, 모든 이룬 것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사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교인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인들 때문에 목사님이 교만해지려고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어, 그렇게 사탄이 성도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성도들 마음에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목사는 교만해져서 결국 성도와 목사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탄의 도구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 아사왕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다른 열왕들에 비해서 좀 나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면 내가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믿는 자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여도 거의 모든 사람이 교만해질 터인데 자기 의와 이 교만은 끈질리게 우리를 달아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 회개치 않는 것, 이기적인 생각, 상대적인 비교는 다 한패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사는 위기의 때엔 하나님만 의지하였지만 형통할 때에는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아사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조금만 나아지고 조금만 등 따숩고 조금만 배부르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을 다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할 정도로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사 왕은 위기일수록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아사왕이 주께 부르짖었습니까?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사왕의 이야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사가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완고한 채로 병들어 죽어서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부끄럽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아사왕처럼 완고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아사왕의 교훈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아사왕이 오늘 세상을 의지하고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사왕보다 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가 중하지만 이 코로나에 숨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제대로 들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살았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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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와 이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